디도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자, 디도서를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AD 61년경 로마 감옥, 요즘으로 말하면 교도소죠. 교도소에 1차 투옥이 됐다가 AD 63년경 풀려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이런 도시들을 방문하게 되는데 도중에 이제 크레테 섬에 들리게 된 거예요. 그레데로 돼 있죠, 한글에는. 이 크레테 섬에 있는 그 교회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디도에게 크레테에 남아서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임무를 맡깁니다. 이 크레테 섬은 지중해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인데 이 소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요충지였고 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정복당하기 전에는 하나의 독립된 나라였습니다. 로마가 정복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자주 로마에 대항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크레테 섬에 있는 교회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유대율법주의, 그다음에 영지주의,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을 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또 헬라 문화권인데 헬라 문화는 보통 우상 숭배가 심하고 또 윤리적으로 타락된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디도를 남겨둔 것이죠. 그리고 디도를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격려해주고 또 이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어떻게 성도들을 지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목회선신이라고 그래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 그 목회자,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서 또 역할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또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그러나 현대 교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편지를 쓰는데요. 이렇게 쓰죠. 디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자신을 소개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디도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것은 디도가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유가 있죠. 보통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 주의 종 이런 식으로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종이다. 또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또 두 개를 겹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이 편지가 디도 개인에게 보내는 사사로운, 그러니까 사적인 편지가 아니라는 거죠. 이 크레테 도시의 목회자인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다. 그러니까 공적인 편지라는 공적 편지. 그러니까 공적인 편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 편지를 쓴다. 그것은 뭐냐면 그레테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같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도에게만 보라는 게 아니고 그레테에 있는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레테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인 것을 드러낸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자기가 이 편지를 쓴 이유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절 나머지 보면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가 된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첫째로는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세운 거예요. 근데 그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도와줘야 되는 건데, 이 택하신 자, 이렇게 예정론자들은 창세전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신 자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전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신 자라고 하면 뭐 굳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택하신 자는 창세전부터 구원하려고 특별히 예정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은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예정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기로 예정을 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자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진리의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은 죄인이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구원해 주시는 지식이죠. 이 복음이죠. 그러니까 복음. 이것을 가르쳐 주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 주는 이유. 세 번째는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죠. 당시 이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는 핍박받던 시대죠.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일신이잖아요. 유일신 종교인데, 기독교는 유일신 종교인데, 로마 세계는 다신교죠. 다신교.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서 다신교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로마 제국에도 핍박을 당하고, 또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당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고,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을 받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글을 쓰는 거예요. 소망에 대해서. 이 핍박이 있지만, 때로는 죽음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는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해주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다.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 하는 그 소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핍박과 고난과 이단의 유혹들을 다 이겨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것인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아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성도가 있고, 아니면 억지로 타의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있고, 그걸 하지도 않는 성도도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모르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없는 성도는 그냥 억지로 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안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물론 우리 항상 기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자발적으로, 때로는 하기 싫지만 스스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런데 억지로 남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성도는 종교적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은 진짜 너무 뭐라 그럴까요? 그냥 초보도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자발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또 자기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뭔지, 자기가 그리스도인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족함이 있다고 하면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깨우쳐 주시고, 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